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왜 고난이 따르는가? 반드시 있다. 오케이. 그래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중요한, 좀 더 큰 그림으로 이해를 했으면 하는 거예요.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예수님은 승리를 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승리를 경험하는 게 이렇게 작아야 되냐? 이게 정상이냐? 이거에 대한 거예요. 한번 어느 분이 생각나는데요. 답변해 보실 수 있으세요? 성경에 그런 표현도 많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표현.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누려야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요즘 유행하는 부활신앙이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만 않았다. 고난도 있지만 예수님 영광의 부활이 있지 않느냐. 승천했지 않느냐.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살아야지 자꾸 지지리 궁상처럼 십자가 자꾸 그렇게 우울하게 살면 안 된다. 부활을 누려야 된다. 선포해라. 뭘 선포해? 질병아 떠나가라 선포하고 재정이 2배가 되라고 선포하고 선포를 안 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지지리 궁상으로 살지 않느냐. 우리가 솔직히 하는 갈등들이 그런 거예요. 아까 말한 비교에서 나온다는 게 그거죠. 이 사람은 막 선포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나는 그 부활신앙이 없는 건가? 왜 내가 믿음이 약한 거? 뭔가 성경에서 아직 비밀을 못 깨달았나?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이게 맞나? 왜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좀 그 승리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누리는 입장이지 않느냐. 아까 그 도표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 부활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이미 옮겨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데 소위 말하는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죠. 그럼 좀 쉽게 질문을 질문이 두 번째예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는데 두 번째 질문. 예.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고 우리에게 뭔가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뭔가 이제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는 왜 여전히 그냥 고난 받는 걸 받아들여야 되냐. 좀 고난을 헤쳐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능력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막 이게 문제들이 막 해결되는 거 우리가 봐야 정상 아니냐 이런 질문이죠. 그 앞에 질문이 고난은 반드시 따르는 것인가? 그래요. 크리스찬의 삶에 고난이 따른다고 치자. 받아들이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같이 오는 것 같은데 2번은 사실 좀 더 신학적인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되냐. 다시 말하면 이거거든요. 이제 오늘 오면서 아내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뭔가? 우리 쉽게 많은 설교나 책을 통해서 깨닫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은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데 지금 이 질문은 뭐냐면은 그거 없이 그냥 가면 안 되냐 이거야. 다시 말하면 아까 표현한 이 도표에서 여기서 우리는 갈등을 하는 건데 우리의 영적 신분과 우리의 현실의 이 차이에서 갈등하는 건데 그냥 이걸 빨리 끝내시고 쭉 올라가게 해주면 안 되냐 이거야. 이 생각이 뭐냐면 빨리 죽여주세요 이거거든요. 빨리 죽여주면 내가 확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죽여달라는 기도는 안 하는데 그냥 확 올라가고는 싶은 거죠. 이것도 좀 모순이긴 한데 우리의 고민은 그거야. 왜 하나님이 이 과정을 거치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 과정을. 그쵸? 그냥 바로 승리를 경험하는 삶으로 그 많은 은사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믿음 선포해서 다 누리고 하나님께 다 요구해서 받아내고 이 땅에서 정말 왕 같은 삶을 그냥 살아가면 좀 안 되냐. 근데 자꾸 얘기하는 건지 아직 아니다. 아직 그걸 다 누릴 때가 아니다. 아직이다. 이런 표현을 자꾸 하는 거죠. 성경은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 오늘 살펴본 것들. 박윤주 목사님. 거기에 이제 네. 질문을 그냥 가질 수 있는 질문을 제기하고 싶은 건 실질적으로 또 그러한 승리의 삶이 또 간헐적으로 우리가 맛볼 수 있고 경험되는 차원도 있잖아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 실제 삶에서는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이것이 승리의 문제로 올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될 부분이냐 라는 부분들은 우리에게는 그 주어져 있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는 주어진 지혜라는 거죠. 네,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로 결론을 내린 거죠. 한번
그 이야기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하시는가에 대한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야기를 여기 그림에서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한 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누리려고 했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관계, 계속 이걸 반복했었죠. 그리고 타락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계획하시고 목표하시는 건 뭐예요? 온전한 거, 회복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이 우리가 볼 때 너무나 긴 기간처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이걸 끌어오신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어쨌든 구약시대는 우리가 겪지 않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어가지고 제사 지내야 돼 이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언제 메시아 오십니까? 이랬으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는 메시아가 온 걸 받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중간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계속 사도 베드로나 서신서를 쓰는 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고난을 받아라. 이게 어떻게 보면 본, 이그젠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본을 따라가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런 본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 더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행하심이 우리에게는 모형이에요. 모형. 이 표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뭐 이거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뭐 신학적으로 체계가 돼 있는 표현 아니에요. 제가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 자체가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모형이란 말이죠. 모형이 있고 원형이라고 표현하겠죠. 원형.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 잡았던 어린 양은 모형이죠. 뭐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거에 대한 어린 양이 죽은 모형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너희 성도들도 실제로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고 죽는다. 그 삶을 살 것이다. 이걸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본을 보이고 예수님 따라와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 중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거 아주 교만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덜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돼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얘기. 이거 완전히 이단적인 것 같아 보이는 표현이죠. 근데 지금 거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성취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표현 되게 극단적이죠. 예수님이 다 성취하고 올라가서 이제 성령님이 할 일이 남았다. 사도행전 할 때 그렇게 보지 않는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예수님 여전히 사역하고 계세요. 구원의 사역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그다음 성령님의 사역이 남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로 지금 계속 하고 계신데 그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역할이 우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성도를 통해서. 근데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냐? 예수님이 살아왔던 것과 똑같은 삶을 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고난을 감당했나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감당했죠. 사도행전에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셨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똑같이 성령이 부어지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마지막 회복이 있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삶과 똑같은 패턴을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이 성도라는 개념이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교회론인데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혼자서 채우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하나 된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한테 채우는 게 아니라 사도니까 채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님과 연합된 그 당시의 교회들, 예수님과 연합된 지금 우리들까지 이 교회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을.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시죠.
우리가 똑같이 우리 몸의 고난을 다 채우고 나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여기서 죽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죽고 이러겠죠. 재림 오기 전까지. 근데 이게 한 개개인이 아니라 이 성도 전체가 마지막 날에 다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누렸던 모든 영광을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고난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를 설명한 거예요, 제가. 왜 반드시 필요하냐면,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렇게 고난 받으면서 죽으셔야 됐죠. 왜요? 이건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 온 거니까. 어린 양이 죽어야 된다는 거. 왜 그걸 자꾸 예수님이 죽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죠. 왜 예수님이 죽는 걸 보여주냐면, 우리 성도도, 예수님의 몸인 우리 성도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죽을 걸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같이 동참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담을 허셨다, 이런 표현하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드신다. 기억나세요 혹시? 목사님 한번 챕터 찾아봐 주시겠어요? 한 세 사람. 여기서 말하는 세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을 한 세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이나 신약성경 중간중간에 예수님과의 연합 문제를 얘기하죠. 이 예수님과의 연합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핵심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만 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계속돼서 나오는 표현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아담. 한 새로운 아담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담이 실패한 그거를 예수님이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 성경에서 표현한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 이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 혼자 다 끝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 구원을 딱 완성하고 이제 남은 건 너네 영광을 누려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 두 번째 아담이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거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아담이 돼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우리는 모든 걸 성공해내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면 연합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한 새 사람으로, 한 새로운 아담이 돼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어리버리한 것 같은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그걸 완성시켜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리버리한데 제가 새로운 아담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한 건가요? 다 순종했으니까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을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그 순종에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고난을 받고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고, 끝까지 예수님이 인내한 것처럼 마지막 영광을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영광을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참아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든 원치 않든, 노력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마지막 날에는 새로운 아담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장 복된 자리에 이르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시록을 더 볼 텐데, 그런 부분들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때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과 관계에서는 굉장히 큰 그림인데, 이 큰 그림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면, 내가 받는 고난이 단순히 내 죄 때문에, 이 악한 세상 때문에, 이 안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